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서일과가 창세기 말씀인데 계속해서 야곱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대로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일생입니다. 본인 자신도 바로왕 앞에 가서 내 일생에 120년 삶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이런 일생의 삶이 험악하고 파란만장했던 것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어쨌든 단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먼저 나서 에서가 장자이지 않아요? 그래 우리 전에 이미 보신 대로 이 야곱은 늘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형이 된 게 못마땅합니다. 그냥 형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 장자가 이렇게 대를 물려가면서 복에 또 재산권의 그런 상속이 이어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를 마음에 심란하게 했겠죠. 얼마 있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이 아버지 이삭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아들 내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걸 이제 리브가가 알고 야곱이 그걸 알고는 우리 이 구약의 스토리를 아시는 대로 야곱이 그 자기 형에서는 털이 많이 난 사람이라 아버지가 눈은 안 보이시지만 이제 분명히 만져보실 텐데 자기가 이제 걱정이 돼서 자기 몸에 그렇게 형같이 변장을 하고 꾸미고 아버지가 만져보았을 때에 내가 형인 것처럼 그리고 마침 이제 형은 사냥을 좋아해서 나간 사이에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장자로서 이 축복을 받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에서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해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을 밤중에 도망을 시켜요.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이스라엘에서 하란 땅은 지금 그 시리아와 터키의 접경 지역쯤 되는데 속해 있기는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란까지는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6년을 이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외삼촌이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그냥 거기서 얻어먹고 살고는 되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 나도 뭔가 이 재산을 좀 만들고 내가 언젠가 고향으로 또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제 청을 합니다. 내가 이 외삼촌 집에서 거저 먹고 살고 하긴 하지만 나도 이제 일하는 만큼 품삯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 야곱이 제시한 방법이 앞으로 태어나는 양들 중에서 또는 염소나 뭐 가축 중에서 내가 이걸 돌보고 잘 이렇게 하는데 얼룩얼룩한 점이 있는 것이 나면 그거는 제 소유로 해 주십시오. 라반이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하자. 라반이 아주 또 흉악한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 있고 얼룩얼룩한 건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주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점이나 얼룩은 하나도 없는 것만 골라가지고 야곱이 양을 치게 합니다. 야곱이 그걸 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키우고 돌보는 것 중에 점 있고 얼룩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 자기 외삼촌이 그러게 할 줄이야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못 줄 도리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나무 가지를 중간중간을 이렇게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깃대처럼 꽂아놓고 자기가 치는 양들이고 가축이 물 마시러 올 때에 그걸 보고 이렇게 커가도록 그래가지고 새끼를 베면 뭐가 낳길 바라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게 점이 있는 게 나오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리석고 미신적이에요. 미신이죠 완전히. 그러나 그때 당시는 뭐 그런 과학적인 시대가 아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새끼들을 낳는 거 보니까 얼룩얼룩한 게 나와요. 이제 여러분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이 하얀 양들 중에도 유전이 격세유전이라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점점점 이 야곱이 자기 얼룩얼룩한 것들은 더 잘 돌보고 뭐 하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야곱의 양이 외삼촌 라반의 가축보다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는 형국이죠. 라반이 외삼촌의 아들들이 이걸 보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는 우리 재산을 저 야곱의 놈이 다 뺏어가게 생겼다. 우리 게 전부 야곱이 것이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계획을 음모를 꾸미는데 야곱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 있다가는 내가 큰 봉변을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밤에 그 동안에 이제 여기 돼요. 그 외삼촌의 두 딸이 있잖아요. 큰 딸이 레아고 둘 라헬이고. 근데 그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외삼촌은 항상 꾀가 많아서 7년 봉사하고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했는데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깨고 보니까 레아예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 7년을 더하면 라헬까지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4년 봉사하고 이제 두 아내가 생겼는데 또 두 아내가 아기 낳기 경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큰 레아가 아기를 낳고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뭐 하면서 경쟁이 생겨가지고 또 서로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아기 낳기를 해서 11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좀 줄여서 하면 이 11 아들하고 아내 둘하고 그 두 아내가 하나씩 준 여종 넷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맺이 된 꼴이에요. 이제 이 식구들하고 자기 앞으로 된 가축 떼를 몰고 밤에 도망을 쳐요.
그리고 야곱의 일생은 도망치는 일생입니다. 에서한테도 도망치고 이제 또 외삼촌에게도 도망치고 도망쳐서 가는데 라반이 외삼촌이 그걸 알고는 이제 중간에 쫓아오죠. 쫓아와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서로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화해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먼 하란 땅에서부터 이 고향 세겜 땅을 향해서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목에 지금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지역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북쪽 끝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남쪽 끝이 사해 바다예요. 그 중간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바다 사이에 강줄기 하나가 흐르는데 그걸 요단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 북쪽 중간쯤에서 요르단 쪽으로 흐르는 시냇물 같은 강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금방 이렇게 스위치가 돼요. 그 요단강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에 있는 금강, 뭐 낙동강,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냥 시골 동네 작은 시내 정도 그러는 그런 이제 야복강이라는 강인데 그 강을 이제 건너서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스라엘과 요르단 남쪽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에서가 자기가 도망 온 에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형이 살고 있어요. 형을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떠났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걱정이 돼요. 형이 지금 날 어떻게 생각하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미리 보내요. 사람을 미리 보내가지고 야곱이 동생이 이리 해가지고 저 하란 땅에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이렇게 많이 낳고 가축대를 몰고 지금 옵니다. 가서 알려라. 그래서 형님께서 이렇게 잘 선처를 해서 맞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 갔던 사람이 에서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께서 4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지금 이쪽으로 마중으로 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나를 환대할 뜻보다도 400명을 사람을 몰고 온다 그러면 무슨 전쟁하러 오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도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형이 나를 뭐 이렇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생각이기보다는 이게 뭔가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야곱이 이제 작전을 짜요. 계획을 두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먼저 형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잔뜩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양이 200마리, 순양이 뭐 40마리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가 몇 마리, 뭐가 몇 마리, 낙타도 몇 마리, 낙타가 20마리인지 뭐 하고 새끼가 10마리 뭐 이런 식으로 잔뜩 엄청난 가축대를 선물로 형님에게 보내요. 보내는데 그것도 한 떼로 보내지 않고 4떼로 나눠 가지고 4떼로 나눠서 한 떼를 먼저 보내고 가서 에서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동생 야곱이 이렇게 형님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 때가 가가지고 또 그렇게 물으면 또 같은 말씀을 드려라. 이게 야곱이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꾸 그러다 보면 형님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 예물을 잔뜩 이 가축대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서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야복나루를 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음이 놓이질 않아 가지고 자기 이제 마지막으로 가축대를 건너게 하면서 자기 식구들을 떼를 나누는 거예요. 식구들도 이렇게 레아와 라헬하고 이렇게 다 딸린 식구를 나눠 가지고 이것도 1차로 보내고 또 2차로 보내고, 그리고도 야곱이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그 나루터에서 혼자 남아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잘 돼가지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는 그날 밤에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하고 하나님의 사자하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우리 순서지 여기 그림을 안 보여주니까 여기 순서지 보면은 순서지에 그 간단한 그림이 있죠. 우리 주보의 앞에 보면 그게 지금 야곱이하고 누가 씨름하는 장면입니까?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천사가 야곱이를 당했다? 못 당해요. 얼마나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싸움을 끝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야곱이는 이제 더 싸울 수는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에 날이 밝으니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나를 뭐 하시기 전에는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러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이제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야곱이의 일생을 보면 이처럼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일생은 이기심의 아주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에서를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뭐 그런 건 아예 생각이 없어요. 전혀 아주 뭐 포악하게 폭력을 쓰거나 뭐 이런 인물은 아니지만 시종 관계된 게 축복을 받아 축복받는 일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에 관계된 것에 또 자기 자식들이나 뭐 가족이나 이런 거 자기 재물을 불리는 거 아주 이런 거에는 너무 지혜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모든 걸 다 쏟는 그런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살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런 인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야곱을 본받으면 이와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데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을 택하셨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이런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집착과 욕망의 사람을 하나님이 정당화하는 것은 성경이 그거를 옳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면이 있지만은
야곱의 그런 행위가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이름의 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지 이런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서 뭐 하에서 되면 무조건 그걸 하나님이 축복해서 좋게 보셔가지고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잘 검토해서 옳고 바른 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의 이런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적인, 미신적이고 그럴 만큼 욕망에 집착하는, 그런데 이제 이런 인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게 누굽니까? 그 야곱이가 바로 나올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야곱이는 바로 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뭐 그거는 수단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로 넘어와 봅시다. 복음서로 넘어오면 오늘의 이 렉셔너리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는 오병이어예요. 14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여기 13절 14절이 있는데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거기 빈들이라고 나오죠. 광야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을 찾아서 빈들로 찾아 나온 사람들이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이제 15절로 넘어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기를 여기가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으니 이제 고만 좀 말씀하시고 일 고만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저 동네 들어가 가지고 뭘 좀 사 먹게라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15절에.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하시. 뭐라 그러십니까?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답니까? 적어도 5천 명이 넘어요. 남녀 빼고도. 남녀가 아니고 어린이하고 여성들 빼고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이걸 먹을 걸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헛소리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스토리를 읽으면 대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천 명이 먹었다는 기적의 스토리로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오늘 좀 다른 초점에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우리가 뭐 돈을 이 사람들을 사서 먹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미리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황당한 말씀이에요. 이 정말 무슨 뭐 이 현실에 아무 연결도 되지 말이 안 되는 말을 왜 예수님이 하시냐.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것이냐.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몇 개뿐입니다. 2개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놓으면서 뭐라 그러는 것이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보고 먹이라는 게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상황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반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는 기도하시고
나누어주게 하셨는데 이 많은 숫자가 먹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는가?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은 지금 야곱이 같이 내가 배고프면 내가 아쉽고 필요한 것에는 목숨을 걸어요. 거기는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요. 온갖 능력과 방법을 우리가 다 동원합니다. 안 되면 기도라도 밤을 새서 하고 천사하고 씨름을 해서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축복하시기 전에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일생을 지금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밤을 새고 나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방법을 내고 미신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 같으면 거기에 다 달려서 우리 일생을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이 그게 야곱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에요. 이민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민자의 양면성은 하나는 개척자적인 길을 가는 거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던 땅에서 호롤단신, 형을 속이고 도망을 쳐서 그 먼 길 하란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이민자의 삶을 그 혼일로 그 길을 가가지고 그 살아내서 거기서 자수성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메리칸 드림인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을 그런 말이 있다면 그런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여인을 넷이나 아내로 두고 자식이 11하나 생겼고 가축이 형에게 보내고도 띠로다 남는 우리 여기 이 순서지의 맨 앞에 있는 띠 그림이 그게 야곱이 라반에게 도망치면서 몰고 가는 가축대 가족들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삶을 그가 살았어요. 그때 우리들이 제자들이 여기 지금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먹일 일이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걸 먹든지 자기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든지 그것도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 사람들을 생각했다기보다 이제 예수님 해도 저물었는데 좀 병자도 그만 고치시고 좀 말씀하시는 것도 그만 좀 하세요 하는 이유로다가 이 사람들을 좀 해도 저물고 빈들이니까 동네 가서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너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남들이지. 정말 저들이 배고픈 것이 니들이 걱정이냐? 정말 저 사람들이 굶주린 것이 걱정이냐? 예수님께서 보리떡인지 밀가루떡인지 어떤 떡하고 이거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는 건 기적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불쌍한 백성이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을 품으시는 게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이 나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 내놓은 건 몇 개인데 5개하고 2마리인데 오늘 온 인류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들의 형제고 그들이 나의 자매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게 있는 것만큼이라도 내놓으면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진 거 요거라도 이거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굶주리는 걸 배고픈 걸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이거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고도 남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나를 위한 믿음이에요. 나를 위한 거는 밤을 새 천사를 이기고 넘어뜨려.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화이팅, 뭐든지 싸우자고 달리든 싸워서 뭔가 얻는 데는 한국 사람 당할 사람이 없죠.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 미국에 지금 미국에는 아무리 작은 도시에 어디에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대요. 우리는 살아남는 데는 아주 초인적인 재주가 있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지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그래서 저 사람이 나라. 이걸 체휼이라 히브리서에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주님. 몸으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걸 체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건 내 아픔을 그 주님이 친히 몸으로 아프시고 내 버려지는 소외감과 상실감과 좌절감을 친히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몸으로 받으시고 영으로 받으시고 다 느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종류의 것을 다 그대로 같이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날마다 왜 그 병자들을 찾으셔? 왜 그렇게 버려진 맹인이나 안전뱅이나 38년 된 병자를 굳이 찾으시는 것은 그 아픔이 주님은 당신의 아픔으로 느껴지시기 때문에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전에 사랑의 이야기고 같이 고통하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고통하고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인 거 이전에는 기적이라는 거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그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주님 같은 마음이 임하니까 아시잖아요. 성전 미문에 있는 누가 보여요? 안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저 안전뱅이의 아픔과 그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그걸 보고 자기가 그게 몸으로 느껴지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무슨 주문을 외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당신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일어나 어떡하라 걸으라. 그건 주술 외우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온 걸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를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새 생명 얻은 게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야고보와 같이 이 형 에서를 속여먹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그치지 않는 불안함, 두려움. 다 강을 건너고도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이 축복을 약속을 해주시지 않으면 강나루를 건너지 못하는 이 야고보인. 근데 이게 고통이 달라요. 고통의 종류가 달라요.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요. 마음에 생각하는 무거운 이게 짐이 달라요.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한 건 보면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건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님을 박해해서 십자가를 못 자기 그게 동족이에요. 같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받드는 게 아니고 거스려서 예수님을 죽인 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버리고 그 대신 유대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원한다. 결론적으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 일생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얼마나 나의 삶의 영역을 넓히지를 못하고 살아왔는가. 야고비 같은 일생을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의 이 은혜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내어주셨는데 왜 내가 내 이웃 한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공감을 못해, 체휼하지 못해, 남의 죽음이 내 몸만도 못하대요. 내 감기만도, 내 고풀만도 못하다. 이런 마음을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바울 사도의 이런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한마디 속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우리 눈에는 번쩍 뜨이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보고 계셨던 내 속에 저들의 삶이 진정 너희의 삶인 줄로 생각하느냐. 되돌이켜보게 하신 이 질문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걸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너무도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친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저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을 뒤집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